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모른다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은 검색창에 물어본다든지, 또 요즘은 인터넷의 검색창도 필요 없죠. 그냥 AI에게 물으면 몇 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그 AI 회사는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또 사람의 그 말투만 몇 초만 분석해도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 또 어떤 심리까지 짚어낸다고 이렇게 짚어낸다는 그런 그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또 빠른 연산, 또 정교한 알고리즘, 점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정교한 그러한 컴퓨터나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서 알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또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 어떤 지혜라든지 또 요즘에 발전되는 그런 컴퓨터나 또는 AI나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웅변과 철학과 처세술과 그리고 지혜가 이름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말 잘하는 그런 논리, 또 논리가 정연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문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은 웅변도 철학도 처세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류나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그 광부가 그 광맥을 찾아가지고 그 깊은 그 광맥의 뿌리까지 찾아내는 것을 통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가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 그것을 이 통달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탐색하고 철저하게 조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그리고 샅샅이 구석구석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렇게 통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지식을 얻어오고 또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속마음, 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또 서로 30년 넘게 산 부부라도 서로 모를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끔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아니고서는 나조차도 나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 자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또는 철학자라든지 또는 종교학자라든지 아무리 목사라도 또 아무리 영이 충만한 자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는 거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모든 세 가지의 방법이에요. 보면서도 알 수 있고 들으면서도 알 수 있고 생각하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열쇠는 성령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지혜나 또 어떤 지식이나 어떠한 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하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검색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왜 왔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뭐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간혹 이제 막 기도하면서 방언을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신유의 은사를 행하든지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표시이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갈 때에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서 죄의 용서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당신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고 있는 시대가 요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존재의 가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나의 가치보다 무엇에 더 힘을 많이 쓰냐 하면은 뭐 스펙을 쌓는다든지 남보다 더 앞서야 된다든지 또 자기 자신을 PR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에 더 힘을 쏟고 그러한 것을 더 노력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데에 더 힘을 쓰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고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가치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가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웅변이나 또 수사학을 최고의 가치로 대접받는 그런 도시에서 말솜씨로 승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하고 세상의 처세술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식 또는 말솜씨 그리고 또 그 처세술 그런 것이 난무한 곳에서 나도 덩달아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도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을 알아가기보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더 알아가는 데에 우리들이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또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끊어진 자리를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결코 다시 이을 수 없었는데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자리를 다시 이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어주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것은 곧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스스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십자가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면 나는 이미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내가 주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데에 어떤 외적인 현상을 보여줘야지만 외적인 그런 형태가 보여져야지만 내가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믿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외적인 그런 뭐 은사라든지 또 어떤 그런 방언이라든지 뭐 신유의 역사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야지만 내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이제는 처음에는 성령님이 나를 10%를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100%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성경의 문도 성경의 눈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문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성경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은혜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3일도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